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의 마음으로 마지막 추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혹시 지병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주님께서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반갑습니다.
일산교회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 또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이제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계속 과속돼 가지고 끝에서 막 돌아가는 느낌으로 한 해 한 해가 옛날에 10년, 100년 지나야 변화될 것이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놓치면 바로 뒤처지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저는 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사람의 말보다는 AI를 더 신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제 AI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옳은지 그런지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AI 말을 더 믿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간의 신뢰성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자꾸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피지컬 AI 시대에 이제 로봇에게 뭐 수술도 맡기고 어떤 일하는 것도 맡기고 좋은 세상 올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나와서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끔 하나님이 두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으로 잘 알고 계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은 그 말 그대로 믿음의 전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어떤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성경에 뭐 2,900명 이상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들,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 4분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본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도 할 수 있고 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그리고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원어상의 뜻을 보면 단순한 믿는다라는 심적인 상태를 넘어서요, 기대하다, 확신하다라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견고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신뢰, 충성 이런 의미인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럽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요동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이 아주 강하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를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더러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믿음으로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본질, 실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매실의 형상상자죠. 마치 아파트를 청약을 넣었어요. 넣어서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됐지만 아직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까지 다 넣어서 등기 권리증이 나한테 와서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이 아파트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가 확실하게 내 집이라고 마치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갖는 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밑바탕에 놓인 기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증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마치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앞만 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춘천교회를 제외하고 가는 곳마다 건축을 했어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건축하기 전에 이제 설계 도면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이미 건축된 건물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건축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잘못되면, 설계도에서 잘못 시공되고 있으면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이미 건축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간에 아무리 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미 건축된 건물을 이렇게 상상 3D 보듯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보고 있으니까 참 기쁨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미리 그려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을 할 거다라고. 아직 건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미 건축된 것처럼 건축된 모습을 이제 이렇게 조감도로 보면서 이런 교회당이 지어질 거야, 이런 교육관이 지어질 거야 하면서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하고 지금 어렵게 헌금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듣고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이제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지어져 봐야 알지 뭐 이 건물대로 지어진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건물대로 지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러다가 뭐 건축을 중단하는 게 아닌가, 이게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건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물을 딱 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그 건물을 이대로 질 거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보는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마치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 같이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전환을 해보면은 그 믿음은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그냥 집착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보다는 미래를 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실제로 받은 것처럼 그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본질을 보기 때문에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왜 말씀 몇 번 듣고도 창조가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대주고 해도 자기는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진화론이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확실한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내가 확인하고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대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나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소망이지만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확실한 증거를 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이 근원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 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사실은 근원적인 믿음은 믿음의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그 믿음, 피스테오스라고 보통 이제 원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 자체의 기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열심, 자기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갚아주신 사실,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준 사실이 기록된 걸 보면서 그걸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이건 이제 근원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justification이 어떤 믿음보다도 근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뭘 해야 돼? 그거 쉽게 유혹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아.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아. 그 예수님에다가 보태기를 뭘 붙여요.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0.00001%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말고 이제 새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보혜사 이만희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예수도 인정하는구나. 그럼 예수님도 믿고 거기다가 뭐 이만희까지 믿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끝난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고 공짜로 주려고 갖고 오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네가 뭘 해야 이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선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100억짜리 선물이네. 야, 내가 이거 100억짜리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 100억은 다 못 주겠고 1000만 원 줄게요. 그러고 받았어요. 그러면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내가 조금 돈을 줬다고 해도 결국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돈이 들어갔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다 값을 치르고 가져와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믿음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겨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진 믿음은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뭐 2, 3m의 새가 나중에 와서 깃들 만큼 자라잖아요. 그 나무가 거기서 그 싹이 나와가지고 그것처럼 이 근원적인 믿음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요. 그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는 근원적인 믿음이고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 성경대로 살면 천국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근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 속에 성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성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커지는 거죠. 근데 성숙은 깊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연수는 20년, 30년 됐는데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어른처럼 애늙은이가 있습니다. 그죠?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애가 나이가 어린데 말하는 거 보면 막 고사성어 쓰면서 막 아주 어른처럼 이렇게 말하면 애늙은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빨리 자라는 것도 겁나지만 20년, 30년이 돼도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잘 아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은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막 머리가 엄청 커요. 근데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자라질 않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으면 안 돼요. 김치를 담았는데 처음보다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 일정한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숙성이 잘 되면요, 맛깔납니다. 어떤 김치는 1년이 지나도요 잘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한 2-3달 지났는데 셔 꼬부라져 가지고 막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상한 김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막 온도를 너무 막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면요 푹 그냥 삭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맛이 없죠. 근데 잘 온도를 유지하면서 숙성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맛있죠. 몸에도 좋고. 그 와인 같은 것도요, 잘못 보관하면 이게 상하지만 잘 보관된 것은 100년이 지나도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수는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성숙되는 것은 또 달라요. 본인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함이 앞섭니다. 막 어떤 봉사를 하자고 할 때 입으로만 봉사하는 분 있고 한 말씀도 말 안 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근데 벌써 가서 일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죠?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러는데 벌써 사라졌어. 벌써 일하고 있어요. 그 행함이 먼저 앞선 사람 있죠? 앉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봉사는 말로만 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이제 말도 너무 안 하면 답답하긴 한데 말도 좀 해야 되겠지만 말한 것을 행함으로 실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형제님, 저 사모님은 실제 믿음이 있네. 아, 저분 내가 본받고 싶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잖아요.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찾아갈 때 뭐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도시 같은데 잘못 가면 막 뺑뺑 계속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지도 보고 약도 보고 이렇게 찾아갈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 거기 잘 아는 사람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가면 실제 거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약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약도를 그려준 것을 일단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이대로 가봤자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나는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약도를 믿어야 돼요. 믿고 그게 확증되는 건 언제예요? 실제 가서 거기 도착하면 이분이 참 길을 잘 가르쳐줬네. 그때서 증명이 되죠. 그잖아요. 근데 약도를 그려준 사람 자체를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 약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시작도 안 해요. 그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것이 어떨지 확신이 없지만 실제 말씀대로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그 뒤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오기 때문에요, 자신감 있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넘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말씀은 그렇지만 뭐 이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만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뿌리가 다 내려졌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 초창기에는 뭐 이런저런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러면요, 바람 타고 날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휘청휘청했어요. 지금 뭐 태풍 불어와도요, 아무도 안 날아가. 지금 우리 교회가 뿌리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의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다. 이게 이제 믿음이 딱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이제 안 날아갑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어져서 더 이상 어떤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막 가시가 찌르고 막 바람이 불고 해도요, 결국에 자기 자리 딱 지킵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도 이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형제 자매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날려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굳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 아셔요? 이 고난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근데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견고히 하고 쭉정이를 날리려고요, 가끔씩 흔들어요. 건충이라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슉 날아가기도 하고, 잘못된 이단 교리가 싹 들어와서 슉 흔들면 쭉정이 슉 날아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핍박 같은 게 처음에는 뭐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딱 오면요, 아유 나 죽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요 다 견뎌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만나면요, 힘들어하고 막 고통하고 그런 것보다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요, 그 시험이 왔을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이걸 인내로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요, 이제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몇 번 잘 통과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빌레몬을 아십니까? 빌레몬. 이 빌레몬, 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종 오네시모,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특별히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가거나 해를 입혔으면요,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주인의 권한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로서 대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거든요. 그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요 골로새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은요,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아내가 아끼봅니다. 그리고 그 그 아내가 아비하고 아들이 아끼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끼보는 전도인이 됐고, 그 아내 아비야와 함께요 가정을 완전 개방해가지고 그 재산 털어가지고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그 부유한 가문의 사람인데,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주 극찬 아닙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빌레몬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레몬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서신서에 썼겠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소문이 벌써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랬어요. 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알려지고 그 많은 도전을 얻게 하고 귀감이 되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제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벨인데요. 아벨은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 말 그대로 이제 제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이 믿음의 전당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아벨이잖아요. 연대순으로도 앞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벨의 믿음은 사실 우리 구원받을 때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도 하고 참 중요한 믿음이죠.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동행하는 믿음. 이것도 쉽지 않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뭡니까? 구별을 증명하는 준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그 쉽지 않죠. 준행하는 삶.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결단으로 증명되는 순종하는 믿음. 요 네 인물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벨은 사람의 정성보다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자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햇빛이 나고 조금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또 다 드러나니까 또 치마를 해 입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옛날 같으면요, 소리만 나면 당장 나가서 하나님 오셨냐고 막 기뻐하고 했을 텐데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나? 맨날 벗고 다녔는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죄를 지니까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짐승을 탁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영원히 이제 수여하지 않고 이제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가죽 치마를 탁 해서 입혔잖아요. 가죽 옷을 헤어 입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허물이 완전히 이제 가려지니까요,
이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벨은요, 신중하게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피의 제사라는 거,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heb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건성건성 조금 이따 사냥하러 나갈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버지는 말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몇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왜 말씀 몇 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보면요, 집중 안 해요. 뭐 엄한 생각하고 막 졸면서 막 하도 그냥 와서 참석하라고 하니까 안전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렇게 들으니까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그에 대해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아벨은 쫙 아버지 말씀을 잘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벨은 그걸 잘한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제사죠. 피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난 자기 노력으로 나온 농산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구나.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구나. 그걸 한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진문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6월절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막 꽃으로 단장하고 막 플랜카드까지 써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막 써놓고 막 별 아름답게 꾸며도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냥 징그러운 피라도 말씀대로 발라놓으면요, 피를 볼 때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앞서죠. 광야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을 내서 물게 했을 때 노뱀을 달고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뱀이 아니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그걸 빨아서 좀 독을 빼내든지 뭔가 약을 주든지 뭔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라이도 징그러 죽겠는데 그 불뱀같이 생긴 노뱀을 쳐다보라고? 아이고, 저거 쳐다본다고 나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다 그 사람들은 독이 사라지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조금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막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지고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이런 세상에서 1900년 전에 이미 완성한 성경 말씀 그거 꼭 따라야 돼? AI 말을 따라야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나라의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피라는 직인이 찍힌 통행권을 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적셔진 통행권을 준비를 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통행권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꼭 피를 묻힌 티켓을 준비해야 하나?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가꾼 탐스러운 과일, 곡식,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가장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런 소산물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할 거야. 그 냄새나는 피, 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닐 거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위조 티켓을 만들었어요. 천국문 앞에 가서 그 내면, 야, 너 되게 AI로 이쁘게 만들었다, 야. 너 들어가.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징그러운 피를 묻혀서 볼품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대로 피를 묻힌 티켓 딱 보는 순간 들어가십시오. 아마 문을 열어줄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 예수님의 피,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요, 가인의 정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대속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정성은 아벨보다 훨씬 더 가인이 더 정성스러운 것을 드렸죠. 그 정성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대속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자녀 둘이 있었는데 둘이 다 어려요.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막 아이들이 이제 아빠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막 분주해요. 근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생일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른 선물 사려고 하지 말고 손편지 하나씩만 써서 나한테 선물해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 선물 사도 결국 내 돈 갖고 사는 거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좀 커서 용돈을 받는 아이라고 해도 결국에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용돈을 아껴서 사니까 막 먹고 싶은데 못 사면서 엄마 아빠 선물 사는 거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선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쁘게 손편지로 이렇게 쓴 거, 그거 엄마 아빠는 기뻐한다. 그 선물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애가 더 어리니까 이제 아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삐틀삐틀한 글씨지만 막 이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손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탁 생일 선물로 가져왔어요. 글씨 뭐 철자도 다 틀리고 그러지만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쓴 그 둘째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맙다.
근데 둘째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이고, 그 편지 한 장 너무 정성이 좀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용돈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해야지. 근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넥타이 많이 매니까 넥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 가게 가서 넥타이를 살라니까 엄청 비싸네.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해 갖고 막 친구들한테 막 다 돈을 다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명품 넥타이를 딱 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선물했어요. 좋아할까요? 예? 자기도 그 용돈 아껴갖고 선물하려고 뭘 먹고 싶어도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막 친구들한테 돈 다 꿔가지고 그것도 갚으려면 또 용돈도 몇 개월치 또 쓰지도 못해. 그러면요, 명품 넥타이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그런 생활이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보다는 그냥 손편지 한 장으로 딱 하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려한 명품 넥타이 사온 첫 큰아들한테 나는 편지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런 선물을 사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막 아끼면서 용돈 아끼면서 비싼 돈 들여서 이 넥타이를 사왔는데 아빠는 기뻐하지도 않고 막 그러냐고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에 맞는 선물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생명의 대가, 즉 피를 원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벨은 말씀을 귀 담아 기울여서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만족, 자기 노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뜻에 맞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기뻐 받으시질 않죠.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인데, 이 에녹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지금 우리들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나중에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에녹.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몇십 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존재와 성품을 믿는 거.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근데 이제 동행의 조건이 있죠. 같이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같아야 가능해집니다. 뜻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같아야 동행을 합니다. 뜻이 같아야, 방향이 같아야 같이 가죠. 한 사람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리 가려고 그래. 같이 동행 못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뜻이 같아야 돼요. 접점이 같아야 됩니다.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요, 같이 동행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대화가 안 돼. 마치 부부간의 관계처럼 대화가 안 돼.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 그러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냥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어떤 말 하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탁 받아주고, 어떤 말 하면 또 쑥쑥처럼 알아듣고 받아주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하건 서로 잘 통해. 막 그리고 잘 장단 맞춰줘. 그러면 막 재밌죠. 막 신나죠. 그죠? 그 같은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야 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 구별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게 의합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고, 두 번째는요, 보폭이 같아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뒤처져도 안 돼요. 앞서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지르려고 하면 동행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앞지른 거예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입장으로 봐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 자식 대를 이어라, 그럼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건요, 앞서가는 믿음이에요. 그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뒤처지지 않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진하시는데 게으름 피우고 막 두려움 때문에요, 막 머물러 있어요.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 뒤처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동행 못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자녀를 낳아 기를 때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동행은 의무적인 행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같이 가는,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끌려가는 거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는
즐거운 산책 같은 것이 동행입니다. 어떤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한 10분 지났나 싶었는데 1시간 지났네. 막 너무 즐겁고 그냥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서로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책하며 걸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막 더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만나서 막 3시간 말하고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고 그러고, 또 전화하다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자기 있는 거 막 이야기하면 또 받아주고, 막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막 뭐라고 막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거든. 근데 막 이제 친구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막 잘 받아주거든. 그리고 감정을 잘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 감정을 보듬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거야. 카페 가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 예. 그랬을 때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폭을 잘 맞춰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 대화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않는 분은요, 하나님과 대화 않는 거예요. 함께 걷는 사람과 아무 대화가 없으면요, 아주 고역스러워요. 같이 걸어갔는데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이 사람하고 왜 걷나 싶고, 서로 각자 자기 스마트폰 보고 가. 그럼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인데 기도 안 해. 한 달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 밥 먹을 때만 잘 먹을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다른 대화 안 해. 왜 경상도 사람들 3마디 다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것처럼 아주 과묵한 것도 좋은데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야기하면 그 자식이요, 아빠가 막 퇴근해서 왔을 때 막 하루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막 쭈랑쭈랑쭈랑 말하면 어때요? 나 귀찮아 그럽니까? 막 너무 이뻐요. 막 자기가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막 아빠한테 막 와서 이야기하면요,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 한 자리 안 해. 하나님과 대화를 전혀 안 해. 그러면요, 동행하기가 어렵고 막 답답하죠. 그리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계신 것처럼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 신뢰하는 믿음. 이제 그게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찾아서 그거를 잘해.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있는데 그 직원이 사장님의 생각을 기차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사장이 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벌써 하고 있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벌써 해갖고 와. 그럼 그 직원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왜? 사장의 뜻을 잘 알거든. 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가려운 곳을 자꾸 긁어주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염장만 지르는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민 생각은 상관없어, 내 정치적인 생명만 있으면 돼. 그러면요, 답답하죠. 저 사람 절대 다음에 찍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알고 기차게 벌써 탁 그런 정책을 자꾸 피면 어때요? 막 마음에 쏙 들어요. 야, 진짜 내 생각 어떻게 알았지? 야, 저분은 진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잘 헤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 그러면 뭐예요? 노아는요, 구별로 증명되는 준행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다 악으로 꽉 관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번도 비 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뭐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적을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600살을 살았는데 한 번도 비 오는 거 못 봤어요. 비가 올 거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란 뭐랄까요? 내가 600살을 살았는데 비 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방주를 만들라고요? 배를 만들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막 죄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도 규율까지 다 만들어서 제도까지 해가지고 딱 줬을 때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곧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걸 틈틈이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준행하고 따른다는 거 쉬운 믿음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준행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 완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중에 더 깊이 배우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뭐니 해도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같으면 뭐 지도라도 보고 뭐 위치가 어딘지 뭐 조사라도 하고 가지. 그 당시는 그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고 간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익숙한 본토 버리고 아주 조상적부터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잘 사는 지역이고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명품 도시예요. 거기를 떠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고, 서울 사람들 좀 지방 내려가라면 아주 죽을 줄 알고 안 내려가죠. 막 집이 20억, 30억 하는 집 서울에서 어떻게 해서 살라고 하잖아요. 너 저 괴산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서울 사람 나 죽여라, 뱃째라, 못 내려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시에 너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딱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서울 수도권 분들이요, 자 조금만 충청도만 내려가도요 막 시골이라고 하고 막 안 내려간다 그러고 이제 그거 압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도시 조상적으로 살았던 갈대아우로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고 갔어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훗날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웰버 체프맨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D.L. 무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디 선생님께서 이제 무디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믿고 싶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안 새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놓고 체프맨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됐습니다. 이제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3번을 반복했어요. 근데도 안 믿어진대요. 무디가 갑자기 호통을 쳐버렸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거지. 당신이 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맞아, 성경에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왜 이걸 내가 안 믿지?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확 정신이 번쩍 나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 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되고 그 인물이 됐는데 그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졌는데요. 무디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까 그때 정신 번쩍 나가지고 그때 맞다, 내가 이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해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속 못 받는 분은 한번 막 소리를 한번 팍 질러버려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자기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안 믿냐고 막 소리 한번 팍 지르면 정신 번쩍 나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적용이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배웠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인생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